시편 123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요렇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불렀던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단을 오르는 노래,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 또 특별히 순례자들의 노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을 향한 노래, 순례자의 노래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바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던 그때 그 당시의 노래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그 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전을 향해 가는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123편은 네 번째 시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제 이 순례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통하여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고 우리도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지금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겠지만 그 길을 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례의 길의 상황을 보니까 넘치는 고통과 고난, 특별히 영혼의 고통과 고난이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멸시가 지금 내 영혼에 넘쳐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은 이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넘치고 있는 이 길에서 만나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어떤 지점, 어떤 시간에는 우리 영혼에 넘치는 고통이 있는 시간이 있더라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이 이 시간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자, 또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결국 이 길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고 고통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시인이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또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우리는 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 구하지 않아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자격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은 은혜, 이런 은혜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강구나 우리의 어떠한 것 전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그렇게 마치 횡재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구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간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은혜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가르면서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늘에서부터 매일 만나가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이런 은혜들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은 은혜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들이에요. 자,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걸어가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어깨에 지고서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에 물이 갈라졌습니까? 후자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돼서 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은혜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겠죠.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왔을까? 그런데 형들을 다 제끼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 말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힘들고 그 모든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또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저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아픔이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은 그 은혜를 어떻게 얻는가를 지금 이 시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은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받은 자답게 누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은혜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금 어떤 안일한 자의 조소, 안일한 자가 누구인지, 그러나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고요. 교만한 자들, 복수형이에요. 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아서 너무 넘치는 고통을 받아서 힘들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상황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상 속에서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그의 눈을 들고 그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보고 그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시니까. 근데 그런 영화에서 제가 마지막 장면쯤이었어요. 바다 앞에 이렇게 송강호 씨가 이렇게 관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신출귀몰하게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바닷가에 한적한 곳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내 관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닷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의 얼굴들은 보았지만 그러나 시대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 관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떻게 될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 관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뒤에 있는 더 큰 것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닷가 앞에서 나는 저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는 봤지만 저 변화를 일으키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짜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볼 수 있고 안일한 자들의 조소도 볼 수 있고 심한 멸시를 주고 있는 교만한 자들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뒤에 있는 모습,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했다, 특별히 주께 향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 어렵고 힘든 영혼의 고통이 넘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넘어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주님을 그렇게 묘사하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분의 상황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말은 하늘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뜻도 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이런 뜻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분은 이 땅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땅에서 심한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아픔 가운데 그분의 시간 속에서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그분의 시간 속에는 필연적으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이 땅에서 그 길을 다 가시고 하늘에 거주하고 계신다. 완전히 하늘에 안착하신 분이다. 결승선을 지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셔서 완전함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뜻도 되고 또한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길은 다 가시고 자신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렇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이 고통을 넘어가는 것은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런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그분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셨고 완전해지신 분,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첫 번째는 바라봄으로 시선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간절함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여기까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어떤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 번씩 그냥 제가 이렇게 멍하게 사람 쳐다보는데 화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왜 그래 보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일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한번 주님 저는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눈으로 주님 쳐다보고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비치기라도 한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고통받는 게 사실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은혜가 없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혹은 내 안에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2절은 보니까 이 넘치는 고통 가운데서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 하니까 종들의 눈같이 바라본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종의 눈같이 바라본다 말했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엎드리는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금하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수금하러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진짜 종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인식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종이라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얼마나 간절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저 손 동작에 의하여서 내게 무엇인가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옛날에 모든 왕들은 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귤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 할지라도 그 귤을 만약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줄 수 있는 그 손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향하여서 저 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내 간절한 필요를 그 손에서부터 이제 얻게 되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그 손이 정말로 내게 주기까지 바라보고 있는가? 그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8절까지. 자,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최고의 도시,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모든 색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21절은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더러운 곳이죠.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더러운 지역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처럼 그들도 이 여자도 자신의 딸에 의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 나아가는데 예수께서 어찌 일이신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이제 가까이 찾아와서 25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했습니까?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완전히 엎드려졌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그냥 사람들이 더럽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 취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쩌면 개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들이죠. 지렁이는 지어진 대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말 개보다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7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근데 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 붙드는 간절함만이 아니라 간절함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낮아짐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종처럼 나아가서 엎드린 상황에서 그 손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는 바로 이런 바라봄과 간절함을 통해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그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후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우리말로 번역되면서는 그냥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버티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주실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리는 인내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결국은 얻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도 없고 얻을 것이라는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냥 여기서 내가 구하다가 얻지 못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움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과 주의 도움은 다른 거예요. 도움을 구하다가 어떤 다른 존재가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존재. 그러나 시인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까지 엎드리고 있었을까요?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까지 그 가운데 엎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은혜는 인내로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은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은혜, 그리고 구하지 않았는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를 받던 은혜는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순례의 길에 아무리 옳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고통이 넘칠 때가 있고 아픔이 넘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좀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얻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간절하게 구하면서 얻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있고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내려오고 가만히 있는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치는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 이 순례의 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어야 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은혜 주실 때까지 나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은혜 안 주시면 여기서 죽습니다. 라는 인내로 얻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지금은 어쩌면 우리에게 평안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은 언제나 우리의 고개를 들라는 하나님의 신호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라는 신호고,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간절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다가 얻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가나안 여인처럼, 혹은 그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 순례의 길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좌에 앉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아둘람 굴에서 은혜를 달라고 말했고, 광야에서 은혜를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처음 시작할 때 거저받았던 은혜, 그리고 이 고통, 불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얻게 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 계속 그냥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순례의 길에 반드시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은혜를 구해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는 바라보면서부터 시작되고 간절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